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던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를 잘 그리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언약궤의 경로는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에 거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0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실로란 곳, 제일 위쪽에 있는 실로란 곳에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 사람에게 언약궤가 뺏기게 됩니다. 이후에 언약궤는 이렇게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이란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거예요. 즉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새롭게 나라를 출발하기 위해서 사울 시대의 수도였던 기브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수도를 옮기고 나서 다윗은 또 하나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새로 옮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새 수도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길 원했던 겁니다. 참으로 선하고 복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윗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의 우사가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다시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즉 정예군 3만 명을 징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 즉 언약궤를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다시 정병, 정예군 3만 명을 징집했다라고 열왕기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왜 열왕기서 기자는 다시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 하 6장 전에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도 연이어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정예군 3만 명을 징집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여부수 사람을 치고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예군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런데 또다시 정예군 중에 정예군인 3만 명을 징집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죠. 언약궤는 군대를 동원해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정예부대 3만 명을 차출했어요. 가장 뛰어난 군인들을 징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행진에 갔던 겁니다. 이것은 열병식이에요. 열병식은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행렬입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죠. 우리도 국군의 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승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다 국가의 군사 기념일에 다 열병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부강함, 나라에 대한 애국심, 이것을 고취시키는 이 행위가 열병식이에요. 그래서 열병식에 동원되는 군인들은 가장 정예군들, 그리고 무기들은 가장 최신식의 강력한 무기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열병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사람들, 절도 있게 행진하는 군인들 모두 백성들의 탄성을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아니 무슨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의 군인이 왜 필요해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기럇 여아림이 그렇다고 이방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다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왜 3만 명이 필요해요? 이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열병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행진하는 군인들 보고 모든 사람들의 탄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병식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열병식이 누구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으며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야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군대를 동원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 영광받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음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고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바울은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깊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니죠. 누구보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한다면, 내가 교만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날마다 쳐서 굴복시킵니다. 여기서 친다는 말은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을 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상대방의 얼굴을 치듯이, 상대방의 몸을 치듯이 내 몸을 그렇게 쳐서 하나님께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만하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요. 교회 리더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죠 라고 하는데 실상은 내가 했지 라는 교만이 목회자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개척해서 맨 처음에는 우리 부부밖에 없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내 1,000명, 2,000명 이렇게 됐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이루었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왕국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즉 교회가 목회자의 전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나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찬송과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목회자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떠났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입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평생 주의 일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영광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드러낼 수 있다고요. 나를 과시할 수 있다고요. 나를 높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충성과 봉사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나를 높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셨을까요? 왜 그를 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축제, 이 축제 열병식, 이 축제에 찬물을 끼얹으신 거예요. 너의 열병식 그만두라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너를 드러내고 너를 높이는 일 중단하라는 겁니다. 말로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 너의 영광 아니냐, 이겁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는 순수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죠. 근데 다윗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만일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순수한 기쁨을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다면 그는 군대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앞세우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러 가는 길은 군대를 동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은 군인들의 길이 아니라 레위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군대를 앞세우고 갈 때가 많습니다. 내 힘 의지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은 맹렬한 분노를 품고 화를 냈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를 냈죠.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화를 낸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지? 하나님에게 대해서 분노를 품은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러 간다는 좋은 취지로 일이 시작됐는데 결국 분노와 화를 내므로 일이 맞춰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시작됐는데 인간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기 주관대로 일을 계획하고 한다면 결국 다툼과 분노와 싸움과 원망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일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로 행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조금만 해도 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저기 앞에 천국이 보여요. 천성이 보여요. 그 천성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꽃이 만발해요. 오솔길로 갔어요. 근데 길이 하나 이렇게 나 있고 주변에는 꽃이 참 만발하게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갔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되돌아온 길을 뒤돌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솔길을 제외하고서는 절벽이에요. 꽃밭으로 생각했는데 꽃이 아니라 절벽이고요. 그 밑에 봤더니 펄펄 끓는 용암들, 그게 펼쳐져 있어요. 절벽이더라고요. 절벽. 야, 내가 저 길을 벗어나서 꽃밭으로 갔더라면 저건 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함정이었네. 섬찟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좁은 길은 사실 평안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좁은 길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 꽃길로 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 길을 벗어나면,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영은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축복이 많아요.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하는 것 축복이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축복이죠. 또 여러 가지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상사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 바라보면 축복은 단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내 영혼이 천국에 와 있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 축복이에요. 다른 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 축복을 바라다가 좁은 길을 벗어나서 넓은 꽃밭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그게 꽃밭이 아니더라. 봤더니 그것은 지옥 낭떠러지더라는.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데 있어서 다윗이 범한 실수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은 새 수레였어요. 그 3만 명의 정예 군사들, 휘황찬란한 군사들과 함께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레를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꾸몄을까요? 잘 꾸몄죠. 소도 최상의 소를 준비했을 것이고 아름다운 소, 그리고 수레도 아주 금으로 장식한 아주 좋은 수레를 장식해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그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것과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이방인의 방법이에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기 위해서 베세메스에서 암소를 끌어다가, 그죠? 그 소에다가 이거를 언약궤를 실잖아요. 이 방법인 거예요. 수레에다 싣고 가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분명 말씀해 주셨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하나님은 성소를 옮길 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포장하라고 말한 거예요. 덮으라고 말한 겁니다.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덮는 일, 포장하는 일은 아론과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 모든 기구를 다 포장해 놓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지만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뜰채를 끼는 거예요. 두 개 뜰채를 언약궤를 해서 양쪽으로 네 사람이 이걸 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만지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고핫 자손조차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레위인도 아니라 웃사가 궤를 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수레에다 그 거룩한 궤를 실은 것도 죄고, 레위인이 아닌 웃사가 그 궤를 옮기며 만진 것도 죄예요. 그러므로 웃사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실 성소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수레로 실어 나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만 오직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즉 고핫 자손들, 이 언약궤만큼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고 운반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룩성과 존중성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어요. 언약궤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십계명을 담는 통, 그리고 그것을 덮는 덮개. 이 덮개가 바로 속죄소예요. 수원에 가면 시은소 교회가 있어요.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임재하셔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해요. 하지만 이 언약궤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반드시 매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 가운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거의 못 봅니다. 상여가 있어요. 상여는 고인의 시신을 옮기는 관이죠. 이 관을 옮기는 도구죠. 근데 상여 어떻게 운반합니까? 소달구제 이렇게 해가지고 운반하나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요. 왜요?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예법도 이렇게 지키는데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 수레에다 실른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 언약궤만큼은 메고 가라. 다른 모든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수레에다 실어도 좋다. 천막 실어도 좋고 나무 막대기 실어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언약궤만큼은 어깨에 메고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을 것이 있고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편리성을 위해서 수레를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힘들까 봐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마저도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상여조차 고인을 존중해서 어깨에 메고 갔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존중이란 말은 높고 무거운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높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낮춰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담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그것을 운반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을 경멸한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신 겁니다. 둘째로 언약궤를 반드시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에는 수고로움이 동반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소가 끄는 수레는 편리함을 상징하고요, 사람의 어깨는 수고로움을 상징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가는 게 편하겠어요? 사람이 어깨에다가 이걸 네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네 사람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수레에 실는 게 편하죠. 수레에 실으면요, 다윗이 동원한 것처럼 3만 명 이거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깨에 매면은 3만 명이 왜 필요가 해요? 3만 명이 네 사람이 가는데 그렇게 장엄한 행렬 필요 없어요. 편하게 살아간다는 것,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런데 편리성을 추구할 게 있고요, 편리성을 추구하면 안 될 게 있어요. 믿음과 편리성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종종 대척점에 있기도 해요.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가 부흥할 때는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했을 때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편리한 시스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도리어 교회는 쇠퇴해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다릅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리어 교회는 쇠퇴해요. 근과 음이 없을 땐 교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근과 음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은 세계 역사를 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부흥하는 국가들 보면요,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이에요. 하지만 선진국들 예외 없이 다 교회가 쇠락해져 가고 있어요.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는 교회가 부흥했어요. 잘 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쇠퇴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리한 믿음 생활은 오히려 우리 믿음의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반드시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가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수고로움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로움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수고로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고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다들 어깨에서 언약궤를 벗어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모교회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노스로 만든 촛대가 있었어요. 그죠? 촛대 해가지고 7개 양쪽에 14개 해가지고 이렇게 밝혔어요. 촛불을. 근데 그걸 노스로 만들었어요, 보통. 근데 노스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시커매지잖아요. 근데 청년이었던 제가 볼 때 저기 예배를 드리는데 저 노시 왜 그게 시커멓지? 저거 아무도 닦는 사람이 없네. 하고서 제가 하루 날을 내 가지고요. 노 닦는 광약하고 수건 집에서 몇 장을 가져다가 하루 종일 닦았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진짜 새 것처럼 반짝반짝 금빛 나게 닦았어요. 그리고서 딱 다음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안 들어와요. 내가 닦은 금촛대만 들어와요. 금촛대만 보이는 거예요. 야, 참 잘 닦아놨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수고로움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수고로움이요. 교회 청소하는 거 힘드시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로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용역을 써요. 교회 청소하는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불교도들도 와서 쓸고 닦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돈만 주면 용역 부르니까 편하죠. 어때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근데 내가 하려면 힘들죠. 왜 이렇게 속 별로인데, 왜 이렇게 속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벌써 1년 지났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교회. 이 교회 쓸고 닦는 거 힘든 겁니다. 귀찮아요. 우리 집도 잘 안 쓰는데. 그죠? 그런데요, 그 영혼의 수고로움이 생각해보면 은혜예요, 은혜. 그걸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닦았다고 제가 평생을 그거 우려먹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그거 한번 닦아놓고서. 그게 평생 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내 영혼의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면 우리 어깨엔 뭐가 메어져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요.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술에다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수고로움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도 나눠드릴 건데, 기도 영혼의 수고잖아요. 영혼의 수고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편하죠. 그 시간에 드라마 보거나 잠자거나 편하죠. 하지만 기도를 포기하고 영혼의 수고로움을 포기하면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궤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십자가로 대체되잖아요. 십자가 언약이 되잖아요. 이 언약궤, 십계명을 다루는 언약궤는 이제 십자가 언약으로 대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에는 뭐가 지어져 있어요? 십자가가요. 우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으로 2가지를 두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는, 내 자아를 부정하는 그 일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분명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이것은 자기 부인,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고 내 영혼의 수고로며 내 육신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간 사람들이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맨 사람이 천국문에 다다라야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천국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천국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매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겐 천국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로 가는 거 괴로운 일이었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등에 쥐어진 십자가를 내가 메고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지고 봤더니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었구나. 제가 꿈을 통해서, 정확하게는요 사실 꿈이 아니에요. 제가 나신의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니까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게 이 세상 살 땐 너무나도 힘든 거였는데 천국에 갔더니 이게 축복이었어요.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내려놓고 싶었는데 이게 없었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대림절 3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메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메고 영원한 천성에 이르러서 천국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결단이 있는 대림절 제3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오늘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